영국에서 이런 비행기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버밍엄 공항에서 출발하여 스페인의 말라가로 향하던 이 비행기가 5,000m 상공에서 갑자기 조종석 앞유리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그 유리가 결국 다 깨지고 튕겨나가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 감압 현상으로 인해서 기장이었던 팀 랭커스터가 그 깨진 유리창을 통해 비행기 밖으로 빨려 나가게 됐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완전히 빨려 나가지는 않고 조종석에 이렇게 걸쳐 있어서 다행으로 버틸 수가 있었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비행기는 근처에 있는 공항에 무사히 비상 착륙을 하게 됩니다. 비행기 기장이었던 팀 랭커스터가 그로 인해 다치기는 했지만, 그러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전혀 경미한 부상에서 그쳤고, 또 모든 승객들도 안전히 착륙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그 비행기에 일어나게 되느냐, 이 일을 조사해 봤더니 아주 작은 나사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원래 유리창에 끼워야 하는 그 본래 규격의 나사가 아니라 다른 규격의 나사를 이 정비 담당자가 무심코 거기에 끼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비사가 눈대중으로 그것을 보았을 때에는 비슷해 보여서 그래서 그 나사를 끼웠지만, 그 나사는 규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나사였고, 그로 인해서 비행기의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런 사고가 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니란 생각으로 가졌던 이 작은 오류가 아주 큰 위험에 처할 뻔한 일로 번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룩함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는 작은 타협의 유혹이 찾아오곤 합니다. 지금껏 이렇게 잘 해왔는데 이 작은 것 정도는 어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솟아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타협이, 그 한 번의 느슨함이 결국 우리가 온전히 살아야 하는 그 거룩한 삶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온전한 거룩함을 위하여 힘쓰며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며 또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대단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 이 말씀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룬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었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이었기 때문에 바로의 딸은 당연히 애굽 여인,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이방인은 부정한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구별된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율법과 그런 정결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은 그들 입장에서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이 아니라 이 다윗의 왕궁, 다윗의 궁에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다윗의 성 역시 그에게는 거룩한 장소로 여겨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부정한 자를 살게 하는 것은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 여인인 바로의 딸을 사는 곳을 따로 세워 살게 함으로 그는 거룩함을 지키고자 했던 모습이 이 본문 말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예배 질서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열심을 내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이 솔로몬은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던 그 제사, 정하신 그 제사를 매일,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해진 그 절기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또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았던 그 다윗의 명령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성전을 섬기는 그 모든 일렬의 일들이 바르게 진행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 다윗의 명령을 인간적인 사람의 말씀이 아닌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순종한 이 솔로몬의 면모를 또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세워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근거에서 체계적으로 원래 기록된 그 질서 안에서 예배를 세워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제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김없이 드리려고 했던 이 솔로몬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며 아버지 다윗을 통해 준비하게 하셨던 그 성전의 일련의 건축을 잘 감당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성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그 첫날부터 준공하여 끝나는 그 모든 날까지 이 모든 공사가 잘 진행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성전이 결점 없이 끝이 났다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결점 없이 끝났다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샬롬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샬롬은 하나님의 그 충분하며 온전한 완전함, 조화를 이룬 상태의 평화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샬롬의 상태로 완공되게 할 정도로 솔로몬은 7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세밀하고 세세하게 성전 건축을 진행하고 완성했습니다. 아마 그만큼 그 마음에 많은 애씀이 있었고 또 많은 노력이 있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그 성전의 건축과 예배의 세움을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한 성전의 건축과 질서 있는 제사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이 모습과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부강하며 이 땅에서의 물질적 축복도 그는 가득 누리게 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이스라엘은 여러 항구들을 통해 오빌에서 금을 450달란트나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15톤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의 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도 엄청난 번영을 이루고 또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도 절정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일련의 오늘 소개되어진 말씀을 보면 솔로몬 당시의 이스라엘 그리고 솔로몬의 그 모습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거룩함을 지키고 있는 것에 있어서도 예배를 세워나가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문제될 것이 없이 평화롭게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그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였을 뿐이지 이미 작은 타협들은 그 백성들 안에, 그 솔로몬 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처음 11절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면 솔로몬은 바로의 딸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궁을 따로 지어서 거처하게 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말씀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 보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그 방법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솔로몬은 신앙의 타협을 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온전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어야 했지만 그러나 그는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하였고 그 문제를 외적으로 잘 관리하려고 이방 아내를 다윗 성이 아닌 다른 곳에 두는 타협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는 그럴듯한 모습을 솔로몬이 행하고 있는 듯 했지만 실제로 솔로몬은 그 신앙에 틈을 내주며 타협하는 선택을 하나씩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적 번영과 부유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그 나라가 부강해지며 절정을 이루었지만 그 부강함은 오히려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틈을 내주며 타협하게 만드는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감사히 여겼다면 솔로몬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런 축복과 이런 번영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게 만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과 이 은혜를 받은 내가 더욱 하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나 솔로몬은 그 부유함과 번영 이후에 세상적 마음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가 안일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함을 쫓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솔로몬이 타협함으로 인해 가졌던 그 여인들과 그에게 주어졌던 그 부유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며 영적으로 나태하게 만드는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결국 솔로몬의 뒤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는 그런 불행한 일이 그에게 일어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한 투명한 물컵에 아주 깨끗한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주 작은 한 방울의 오염물을, 우리에게 좋지 않은 한 방울의 화학 성분을 넣는다면 그 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그 물은 여전히 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물은 이제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단 한 방울이지만 그 컵 안에 있는 물 전체를 더럽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작은 타협이라도, 단 한 방울이라도 그 안에 독극물이 들어가게 되면 거룩함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실패하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단 한 방울이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거룩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확실한 중심을 가지고 온전히 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너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향한 거룩함을 지키고 있느냐? 너는 이 세상 속에서 겉으로 보기에 문제없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진실로 거룩함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을 회복하며 순전히 우리를 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단 한 방울이라도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닮아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며 그 자녀로 살아갈 때 주시는 승리의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단 한 방울이라도 작은 타협을 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그 결단의 마음과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평안과 위로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